자, 오늘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수요 3일반 예배 때마다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나온 이 구역공과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 즉 이것은 단지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인데 결국 지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설교를 들으신 대로 이것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바뀐 것이냐, 오늘 그것을 이제 보시게 될 거고, 바뀐 게 그러면 유익하고 좋은 게 되었냐, 아니면 악하고 무너지게 되었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오늘 창세기 3장이 중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담임 목사님 안 하셨는데 저는 교재에 나온 걸 좀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이 하나 있어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외우셔서 다음 주에 강도사님이 하실 건데 숙제 검사 하시자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교재에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받으신 거에 보시면 암송 있고 이사야 59장 2절이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교재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조금 더 이렇게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매일 성경으로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어서 중고등부는 좀 다르지만 유치부부터 그리고 유초등부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청년부도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이 공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똑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 두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리고 손주 있으신 원사님들, 장로님들은 나중에 아이들 지난주에 요 이사야 59장 2절 했거든요. 유초등부랑 유치고 뭐가 암송 잘하는지 해주시고 용돈으로 잘 구슬러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암송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이해를 제가 또 읽어볼게요. 교재에 보시면 본문 이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 대신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아닌 죽음이 예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자신, 이웃, 자연세계까지 모든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세계관이 뭔지를 정의를 먼저 내리고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2주 동안 보신 창세기 1장, 2장에 걸친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고 시편 말씀에 걸친 내용으로 보자면 처음 인간이 시작될 때에 있었던 세계관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었어요. 아, 그건 독재 아닌가? 아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세계관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즉 아직 죄를 짓기 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까지의 상태가 어떠했냐?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일 때는 안식이었고 안식은 단지 일하다 힘든데 이제 쉬었어.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그리고 만족입니다. 감사고 기쁨인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뭐예요? 함께 평화롭고 샬롬을 누리고 함께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의 사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 나 스스로에 대한 내가 나를 대하는 관점 태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샬롬이고 안식이고 만족이고 감사요 기쁨이요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것을 말씀 속으로 교재에 보시면 1번 이렇게 해서 세계관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뱀은 하와를 어떤 말로 유혹했습니까?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근거,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유일했던 이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중심과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하는 유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혹이 뭘 가져오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을 왜곡, 비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니까요. 3장 4절과 5절 보시죠.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예. 이전 개역 한글 버전은 정령 죽으리라. 예. 반드시 죽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단은 뱀을 통하여, 사단이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세계관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드는 방식이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없음으로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자, 이건 좀 개념이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계관의 중심이 되시고 근거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관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포함한 나와 내가 딛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해석하고 들여다보는 관점이 세계관이잖아요. 예. 나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그 관점에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진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제대로 확실하려면 그 관점을 드러내는 스스로, 관점을 갖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관점의 바탕이 되는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모든 시공간의 환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확실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물과 육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세계관의 출발이 되실 수 있고 중심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못해요. 사탄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세계관을 왜곡시키기 위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것을 비트는 겁니다. 유혹해내는 거예요. 살짝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은근슬쩍 유혹하여 왜곡시켜 만들죠.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죠. 자, 이런 4절의 뱀의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본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 뱀이 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비틀어 버리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돼요?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자, 사단이 뱀으로 다가와 이렇게 결코 죽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넌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내신 것을,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중심이 되는 것을 비틀어서 유혹해 들어올 때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갖게 된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 그럼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존귀한 겁니다. 가장 말 그대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이 말을 듣기 전에도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정말 탐스러운 겁니다. 지혜입니다.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먹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겁니다. 먹음직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유혹해내는 그 흐름을 타고 보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볼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자, 이것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연결시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실 같은 얘기예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고요.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모든 지혜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굳이 먹지 않아도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내셨기에 충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제 사단이 비틀어버린 그 말에 의해 하와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먹어야겠고 쥐어야겠고 건드려 봐야겠는 것으로 지금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비틀어진 왜곡으로 말미암는 유혹은 결국 어느 지점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 핵심은 뭘로 나와요? 사단이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제 네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 네가 중심이 돼서 너만의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새로 만들 수 있어. 네가 주도권을 갖는 거야. 네가 주권자가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가져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죄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죄 많이 알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세계관이 뒤집어진 걸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시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건데 세계관이 뒤틀어지니까 뭘로 돼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 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하여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 대신에 인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근거가 되는 세계관을 갖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얘기라.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었죠. 결국 먹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는 먹었어. 이것들 불순종하고 그게 드러난 표면이라면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을 거부하고 비틀어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거. 자, 이것도 2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인류 역사에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소위 문명으로 형성된 인류의 역사는 한 5,000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문명이 시작된 걸로 보자. 자, 여기서 조금 얘기 나오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7,000년이다, 5,000년이다 이런 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135억 년이다, 48억 년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자꾸 이상하게 족보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5,000년 이거는 가능해요.
소위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서 나온 건 한 5천에서 6천 년으로 보는 겁니다. 길게 보면 한 8천 년까지 봅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8천 년까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드러나 있는 고고학적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서 소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동질한 사람과 공동체로 형성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5천에서 6천 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천 년, 6천 년 역사 속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시행해서 성공한 민족과 역사와 나라가 없습니다.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장로의 권사님들은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자랑하자면 저는 아내랑 연애 때부터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랑 가스펠 프로젝트 하신 분들은 자주 들으셔서 식상하시겠지만 저희는 제가 뭐 일방적으로 맨날 설교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기도 제목으로 불만을 내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잠들기 전에 성경 읽고 이제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불편했던 걸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약간 주봐라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명색이 목사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성도가 기도 제목이라고 내놨는데 오늘 남편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속이 많이 상했어요. 오늘 아내가 밥을 요만큼밖에 안 줘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죠. 대놓고 싸우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걸 할 때마다도 느끼는 건데요.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사소하고 유치한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기준을 못 정합니다. 자,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니까 한번 해드리죠. 자, 김일성은 통일전쟁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6.25 일으킨 게. 학문적으로 하면 통일전쟁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야죠. 적화통일.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한 30년 전에 90년대 중반에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최장집 교수가 얘기했죠. 김일성은 통일전쟁이었다.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요. 앞에 적화자가 안 붙어도. 적화를 빼고 어쨌든 통일하려고 한 건 아니냐. 근데 재밌잖아요. 이거 아직도 못 받아들일 분들 많잖아요.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과연 통일이었을까? 어렵죠.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보통 선악 이러면 무슨 저 나쁜 놈 나쁜 짓 하고 막 살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장 동일한 부모님 사이에 심지어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기준을 내세우는 이상 선과 악은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류가 그냥 살인하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나름 통계치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학문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냐? 자, 이 질문을 세계관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세계관에서 이제는 나 중심,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권자가 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바뀌고 나자 죄를 지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 이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세계관으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떠했다고요? 안식을 누렸다고요. 만족했고 서로 간에 샬롬이 있었고 모든 관계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살았다고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이 작동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어요. 죄를 짓고. 그러자 나오는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7절 보시죠. 자, 7절 첫 번째 뭘로 나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텅 비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막상 자기가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발견하게 된 건 뭐냐? 내가 벗은 걸 알게 됐다. 이거 벗었다라는 건 단지 옷을 안 입었다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창조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시자, 창조해 주시자, 잠에서 깬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를 불렀어요. 벗었네? 부끄럽네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최대의 기쁨. 로마서의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으로 보자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희열의 공동체였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시작된 가정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이건 뭔지 아세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가 곧 나야. 아내를 향하여 곧 나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나구나. 하와를 보자마자 딱 뭘 알았어요? 이게 곧 나다. 나와 본질이 똑같구나.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곡시켜 유혹받아 넘어가서 자기 중심의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오자 도리어 발견한 게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더 주체적이 돼야 되잖아요. 더 뭐랄까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뭐부터 한다고요? 숨기에 급급합니다. 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 끝장나는 걸 스스로 아는 거죠.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들어와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숨어야 살겠구나를 본능적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건 놀랍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50이 넘은 나이니까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진공관이었잖아요. 브라운관 뒤에 이렇게. 그래서 뜨거워지는 열을 받아가지고 꽤 성실하게 열심히 주중 예배도 잘 다녔지만 어떨 때는 이제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동생이랑 이제 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금요 철야에 갔다 오시고, 옛날에는 물론 이제 TV가 일찍 끝나긴 하지만, 그럼 이제 가 계신 동안 몰래 TV를 켜서 보죠.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자신 있게 요 시간쯤 미리 한 30분 전에 딱 TV 끄고서 이제 안 본 척하고, 그러나 된통 걸려서 두드려 맞죠. 금방 걸려요. 이유는 딱 하나, 뒤에 브라운관이 뜨거워요. 아직도 잔열이 남아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어린 나이엔 그걸 모르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는 그때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약간 둔했어요. 제 동생은 잽싸게 튑니다. 딱 걸렸구나 싶은 순간 진짜 잽싸게 튑니다. 정말 빨라요. 그러면 살까요? 아니죠. 조금 나중에 끌려와 맞을 뿐입니다. 살아남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본능이죠. 저질러 놓고 나서 뻔뻔하게 내가 주체적으로 한 거야. 뭐 어때? 내 시간이야 엄마. 내가 주도적으로 이 시간에 TV를 본 것뿐이야. 엄마는 나에게 뭐라 할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가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공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실력이 없다는 걸 내가 중심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숨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도망치기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일 때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전략에 유혹에 넘어가
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 중심으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 같은데 막상 드러난 결과는 뭐라고요? 내가 나의 벌거벗음만 보게 되는 거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기에 급급한 자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친히 하나님이 와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세 단어에 다 들어있죠. 내가 벗었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반복입니다. 인류는 항상 뭘 발견하느냐? 헐벗고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부림치죠. 나는 발버둥 쳐요. 왜 칠까요? 두려워서 치는 겁니다. 왜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 왜 인간은 죽어라고 피땀 흘리고 왜 그렇게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장난다고. 그럼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는데 내게 주도권이 있고 내가 주권자가 되었는데 도리어 텅 비었고 벌거벗었고 그걸로 인하여 두려운 겁니다. 자, 그 두려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삼는 그나마 자기 위안과 안식처가 뭔지 아십니까? 숨는 거. 죽어라고 숨는 거. 인류 역사는 그리고 인간은 항상 이 세 가지 패턴을 반복합니다. 놀랍게도 물론 표현은 그럴듯하게 하죠. 중년의 아빠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화장실입니다. 또 어떤 아빠들은, 아저씨들은 퇴근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곧장 올라오질 않는다. 그 차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물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내와 자녀들과 남편과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그 함께함이 늘 감사고 기쁨이고 샬롬이고 그 관계가 온전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필요할까? 예, 물론 알아요. 이미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때로는 홀로 있고 싶어요. 예, 맞아요. 왜 그렇게 됐냐 이거. 저는 감히 이 공부 준비하면서도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반복해서 읽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한 30번을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계속 읽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단 1초도 떨어져 있어 본 것과 같지가 않아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와 제발 우리 한 30분만 좀 떨어져 있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잠깐 한 5분만 부르지 마세요. 이런 거 없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막상 넘어왔는데 그럼 내가 주권자거든요. 내게 주도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기 때문에요?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그게 두려워서 발버둥 치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홀로 있어야 하고 숨는 시간이 필요해지고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결국 세계관의 변화는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그냥 보는 관점이 좀 다양해졌네, 달라졌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온 결과는 딱 하나, 단절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파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파괴의 마지막 지점이 그래서 뭘로 나오냐? 3번입니다. 질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 즉 단절과 파괴가 시작된 결과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16절부터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임신하는 고통 이런 거는 뭐 저 남자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우리 여자 성도들은 너무나 뭐 경험하신 거니까요. 자, 그 아래 부분 후반부를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죄를 지음으로 넘어온 이상 인간은 끊임없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칼 들고 나를 찾아온 어느 악당에게가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 서로 누가 지배할 것이냐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한다라는 우리말 번역의 원어 히브리 원어 단어가 동일하게 창세기 4장에 가시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고 싶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그거.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품고 있다고요? 하와가 아내가 남편이나 하다. 항상 웅크리고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전 번역은 조금 오해하기 쉽게 해놨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개혁한거는. 그때 사모한다고 했더니 막 사랑하고 좋아 죽겠고 여자가 맨날 남자한테 막 애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동서양이 똑같죠. 남자가 세상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남자를 누가 다 쥐고 다스린다고요? 집에서 아내가 다 쥐고 다스린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는 사극에서 대부분 그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왕이 대감마님이 밖에서 떵떵거리고 막 이것들아 이렇게 다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안주인께서 막 이렇게 하면 막 그거 다 들어서 하고 뭐 희화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나 중심으로 왔는데 결국 나오는 싸움은 뭐라고요? 최종적인 것이 서로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장악하려는 거. 이것밖에 없다. 자, 그다음 17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이것도 계속 세계관으로 오면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살지 않고 너 중심의 세계관으로 네가 바뀌었으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인간의 삶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나 중심인데 그러면 내가 다 마음대로 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온 것은 뭐냐면 수고해야 되고 피땀을 흘려야 되는 고된 노동을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지경밖에는 인간에게 다가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 이제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와, 인공지능 발전하고 AI가 작동하고 로봇이 생겨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꾸 개발되면 이제 인간의 삶은 안락해질 거야. 다 로봇들이 대신해 줄 거야. 예, 그런 어느 정도 그것이 저도 생각해도 앞으로는 진짜 급변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요 다 휴머노이드 반려 로봇 하나씩 다 주시게 될 거고요. 진짜 모든 걸 다 챙겨주고 다 해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런다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걸 어떻게 더 잘 작동하게 만들 것인지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 그것도 또 AI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현실에서 어떤 일련의 어떤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어느 정도 편리함을 주는 게 있을 수는 있는 것뿐인 거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결국 인간이 진짜 사람이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장악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연은,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에 대하여 끊임없이 서로 맞서고 극복하는가 싶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인류 역사가 지금 그래요. 문명이 생긴 이래로 그래요. 끊임없이 이래요. 자, 단편적으로 지금은 뭐 기후협약, 물론 다시 이제 너무 세게 기후협약 맺으면 힘들다, 뭐 다시 원자력 이제 만들자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십시오. 화학발전, 석탄 떼고 이런 거 하다가 원자력 개발돼가지고 원자력으로 지금 뭐 전 세계가 나름 전기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기 이 발전 시설의 최소 30-40%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이게 도리어 지금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우리 인류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지 지금 다 걱정하는 거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인하여 또 무언가 어느 자연의 영역, 어느 과학과 어느 기술과 어느 직무의 영역에서 어떤 반발과 어떤 부담이 올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자, 그래서 19절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선언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끝이 올 때까지 너의 삶에는 쉼과 안식과 만족이 없다. 너는 결코 너가 주권자가 되어 통제하고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한다. 끝까지 너는 땀을 흘려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받아야 하고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또 힘을 쏟아야 할 거다. 그러면서 최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곳에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죽는다. 너 중심의 세계관이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의 미래를 찬란하게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할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죄는, 이 성경 교재의 내용은 이 죄를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이 바뀐 것으로 말씀하는데 어느 세계관에서요? 성경적 세계관, 곧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서 나 중심의 세계관, 내가 근거가 되는 세계관으로 바뀐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인간의 삶은 더 복되고 안식하고 힘을 얻고 진짜 만족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도리어 단절, 도리어 땀 흘림, 도리어 파괴, 도리어 왜곡, 끊임없는 반복될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타나고 양산되는 문제,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것은 그 죄, 세계관이 바뀐 것이 가져오는 최종의 모습은 결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즉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단지 아유 저 나쁜 짓 했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려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복과 그 모든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다움, 인간다움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의 마지막에서 핵심으로 다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얘기하는 또는 인류 역사의 거창한 영역에서만 그러하냐? 혹시 지금 나의 현실에는 그러면 어떠한가?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게 맨 마지막 뒷페이지, 교재 뒷페이지에 가보시면 나눔이에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했다. 교재는 그냥 의지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영역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딸을 양육하며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저나 제 아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것 좀 더 해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거 하면 네 인생 돼, 이렇게는 못한다. 공부만 하겠습니까? 야, 서울대 들어가, 하버드 나오면 돼. 옛날식으로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유효한 게 있죠. 의사 되면 의사 목숨 거는 거잖아요. 의사만 되면 인생 편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 요거 이렇게만 하면 돼. 아, 이건 또 너무 그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해. 아니요,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영역에서조차도 우리는 때로 예배 드릴 때 왜 태도가 저래? 기도할 때 왜 기도의 용어가 저래? 이런 것들이 불쑥 솟아나오시면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이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거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앞장서 지도하고 목양하게 한 거. 그래서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고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개혁 신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고 완전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세계관의 굵직한 흐름을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은 같이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 세운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목양의 방침과 목회의 비전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붙들려고 하는 영역들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현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올해는 그 중심에 특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을 더 다루게 되었으니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했던 그게 신앙의 영역, 예배에 관계된 것이든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든 내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어떤 무엇이든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든 뭐든 간에 그게 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교제의 내용을 통해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전반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나 중심의 이 세계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밖에 없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또 벽을 경험하고 또 힘들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제대로 된 안식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전하시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